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법이 좋나? 율법이 너무너무 좋나요? 율법 어떻습니까? 율법. 한 전도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원장님, 교회 좀 보다가 다 덮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찔려서 싫었대. 덮어버렸대. 그러다가 이분이 이 복음을 공부한 다음, 저하고 복음을 공부한 다음, 전도사, 복음을 공부한 다음, 얼마 이후에 전화가 와서 몇 달 지난다. 원장님, 교회 정은 다 읽었어요. 얼마나 단지 맛있는지. 여러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깨에 언약궤를 맨 백성이요. 조금 풀이해드리면, 거룩한 율법을 지킬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지닌 교인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비극이 생겼어요. 비극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법에 눌려 살아가고 있어 교인들이에요. 건강하기 힘들어, 싫어. 시골 생활 너무 힘들어. 어찌 말씀대로 다 살아. 성경도 머리 아픈데 예리시는 너무 싫어. 다 덮어버리자. 보지 말자. 극단된다. 이런 이상한 이론들이 난무해요. 죄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길은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율법이 죄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너희 깨달을 자 누구려?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죠. 특별히 지금 하늘의 율법 앞에서 조사 심판을 하는 중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나를 숨은 허물에서까지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실 때가 지금이요. 드러나지 말고요. 숨은 허물까지 드러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야곱을 범죄하는 걸 막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 읽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왠가? 그가 넘어지는 것을 막지 않고 허락하심으로 그의 과오를 보게 하시고 그의 결점을 고쳐줄 참이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야곱이 어릴 때부터 순전하고 의를 좋아했고 거룩함을 좋아했고 예배를 좋아했지만 어떤 아이처럼 원장님 나 예배가 좋아요. 백혈병 아이가 왔는데요. 주사 맞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예배가 좋아요.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이 지금 선해요. 걔가 죽어서 화장을 시켜 지금은 세상에 없어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 묘사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결점, 놔두면 죽어요. 마귀가 파고들어 곰팡이 썩여서 죽어요. 그의 결점을 드러나도록 시험과 유혹에서 막지 아니하시고 넘어지도록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이후에 그가 그것을 통해서 그 숨은 허물을 과거에서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기억하시려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의 결점도 묵과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 한두 분과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것인가 잠시 좀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정로의계단 보시면요. 하나님의 품성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고린도서 4장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보험의 광채를 알지 못하고 주를 죽였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 예수를 죽였어요. 왜 죽였다고요? 예수의 얼굴에 반사되어지는 품성을 이해를 못했어요. 오해를 해버렸어요. 무지했어요. 무지는 자족과 동의어다 들어보셨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족 수가 있어요.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거듭났다 그러고요. 자, 여하튼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율법요. 왜 재림교회를 싫어할까요? 율법을 보수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고치면 표가 나니까 1월 효문이 오기 전에 먼저 어떻게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줄 아셔요? 잘 들으십시오. 제7을 안쓸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보존한 교회, 보존한 교회. 이 교회를 사단이 증오해요, 증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십계명을 고치면 우리 교인들은 금방 눈치차려요. 그래서 첫 작업 어떻게 하는가? 안식일 지키게 하되 진짜 못 지키게 하자. 쉽게 말합니다. 토요일 지키게 하자. 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복음을 살짝 좀 바꾸자. 복음을 바꿔놓으면 교인들이 법을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재림교회들이 죄를 승리하지 못해요. 법을 보수한 교회를 세웠는데 법을 못 지켜요, 세상에. 이런 소리가 들려. 법 다 못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 교회가 그렇게 외쳐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존재해요. 이런 거짓 복음에도 끄떡없고 절대로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월 효명을 통해서 모르드게 잡는 것이 1월 효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사단이 관심 없어요. 이미 자기 편인데 뭘 관심 있겠어요?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뭔 뜻인지요? 결국 뭘 실험하기는요?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요,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영혼의 소성케 되어지고 지혜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의에 이르고 심지어 숨은 허물에서까지 뭐한다? 벗어날 수 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죄의 정의로 경계를 받고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준 거짓말이 뭡니까?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지만 사실 아니야. 내 말 들어볼래, 하와야? 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그지?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놔볼래? 먹어도 아무 일 없잖아. 눈이 더 밝아지잖아. 태초에 사단 이런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그분을 계명을 어기도 죄를 지어도 뭔가 유리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큰 거짓말이었어요. 건너뛰어오세요.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의로를 이야기하고 칭의를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거짓말의 동력자예요. 동력자. 오늘 우리 박영재 자작곡 들고 자작곡 귀에 좀 정정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협동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마귀가 뭐해서 짝짝꿍 해가지고 하늘 정부를 반역하는 선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역자입니까? 마귀와 동업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속해 있습니까? 누구를 경배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실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외에는 확실히 마귀의 종들이다. 빨리 해방됩시다. 아멘. 주님의 자유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안에 누리는 자유. 성령을 통해 얻는 그 자유의 경우. 종살이 해보자래. 종살이 군대에 가서 종이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안식일마다 투쟁, 눈물, 기도, 핍박, 매맞음. 안식일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겪는 적이 없어요. 자유의 나라 너무 좋다. 제대가 너무 기다렸어요. 제대가. 그럼 자유는 한번 맛본 사람 빼앗기 싫습니까? 회개를 통해 얻어지는 놀라운 죄의 사함, 자유, 구원의 복된 경험.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정으로 끝난 사람들은 절대로 쉽게 절대 안 넘어져요. 넘어지면요, 통곡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더 분기충천해서 넘어지기 전보다 더 자라버린대요. 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이런 경험. 다니엘서 9장과 로마서 9장의 말씀.
이사야 6장의 말씀, 마태 21장에 나온 예수의 말씀, 범죄한 동족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는 주님의 모습, 이런 표현이 있어. 이사야 말씀, 너희 중에 누가 교회 흘러들어오는 죄를 온몸으로 막을 자가 누가 있느냐, 제발 좀 나타나면 좋겠다. 죄가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죄가 이걸 누가 좀 막아주겠느냐. 이사야가 60년간 막다가 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는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우물에 빠쳐져 버리고 뺨도 맞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너무 울어가지고 눈가가 다 짓물러서 성한 데가 없었어요. 참 이상해요. 회개가 그렇게 안 일어나요. 회개가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청년들도 명심하고 한번 따라 해봐요. 의무적으로 말씀 읽지 말고 한 챕터 한 본문을 생생하게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되고 감명되어지고 박히도록 읽고 묵상하시고 그 진리가 감동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감동될 때까지.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진리가 우리 마음에 뭐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줘요. 무슨 뜻이에요? 거듭난다. 진리가 내 안에서 누룩처럼 나를 발효시켜 발효. 음성을 조정하고 얼굴 표정을 만들어주고 목소리를 만들어주고 행동을 방정하게 만들고 율법대로 걷게 만들어주는 게 진리의 능력이요. 그 진리가 마음에 거할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에 간단 말이 그런 뜻이요. 쉽게 말하면 진리가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이요. 그것이 거듭나는 경험이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눈물이 신음물처럼 흐르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남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 첨부합니다. 세 분 들으십시오.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이 몸된 교회의 타락과 배도를 바라보고 눈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데요. 그럴 진데 어떻게 교회를 떠나 등지고 새로운 무리를 만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미 그것은 배도와 반역이에요. 배도와 반역. 주님 함께하지 않으신대요. 로마서 9장을 보신 바울은 통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울었어요. 그것이 사랑이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모지와 좌족은 서로 협력한다. 정말 우리 교인들이 성경에 무지해요. 너무 무지해요. 한 신학생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 회의를 느끼고 별색 꽃돌 새신가 무엇인가 그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너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목회하라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목회하라. 안 할래요. 구원이 확실히 없어요. 제가 우리 그 친구를 앉혀놓고 구원에 관해서 내가 쭉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느 분이 돈을 주셔서 장학금을 대주고 졸업을 시켜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런 말이 들려와요. 엄마가 하는 말이야. 원장님 때문에 다시 목회해요. 왜요? 구원의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대. 서울 목동교회 부목사예요 지금. 무지와 좌족은 연합하고 또 무지는 사람은 뭐하게 해요? 그냥 포기하게 만들죠. 그죠? 하지만 기억하죠. 하나님의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까요? 오늘 공부하셨죠? 성경을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여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재림교회만큼 구원받기 쉬운 교회가 없고 이하고 떨어져 동산만큼 구원받기 쉬운 교회가 없어요. 왜요? 진리가 대낮같이 밝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진리가 밝으면 밝을수록 빛은 어둠은 이기 훨씬 쉬워져요. 그죠? 제가 서재 첫 고백. 그 20만원짜리 해당하는 프레시가 저한테 있어요. 손전등 엄청 비싼 거예요. 30만 넘는 건데 어떻게 샀어요 제가? 한 비추면요 상거리까지 보여요. 상거리까지. 얼마나 밝은지. 그래서 일부러 내가 화날을 위해서 미리 사놨어요. 농담이고 정전될 때 어렵더라고요. 동산에 막 제가 또 집사처럼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밤에 제가 아무도 모르시죠?
성인들 잘 모를 거예요. 한 두어 번 선풍기 켜놓고 가고 수도물 켜놓고 가고 그제도 선풍기 켜놨더라고 또 누가 밤에 또 내가 밤 9시에 또 껐어요. 그래서 필요해서 프레시를 구매했어요. 쭉 둘러보고 비춰보고 혹시나 누가 물 켜놨는지 혹시나 누가 또 무슨 사고가 생겼는지 어디 가면 물이 칙칙 새고 있고 막 불이 옆에 타고 있고 막 그래요. 제가 동산 관리 집사예요. 제가 프레시 말하다가 좀 벗어났습니다. 빛이 확 나면요 어둠 판길 가는 게 참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죠? 진리를 아는데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 받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히 요동치 않고 진리의 뿌리를 탁 내리는 것이 뭐다? 인침받는 것이다. 인침. 다시 말하면 사단이 아무리 요새처럼 깨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 기록하였을 때라고 마귀를 이겨버리는 사람. 그것이 마다 인침받는 사람들이다. 진리를 연구하시고 깊이 사모하시고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온 마음을 진리 앞에 마음을 바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의 율법은 인간의 규제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주신 것이며 그 원칙이 미치는 범위는 시문하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율법의 종지를 피할 수 있는 죄가 없으며 율법의 종지를 모면할 수 있는 불의의 역사가 없다. 예를 듭시다. 39년 11개월 29일 23시간 59분 59초 예를 들어서 충성한 모세가 그 0.1초 만에 죄를 지었어요. 딱 한 번. 율법은 그의 죄를 마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모면할 수가 없다. 모세를 불렀을 때 잘 들어보세요.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가만히 보면서 참 거듭나지 않은 못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유무에 따라서 자신들의 죄를 핑계하려고 딱 준비했대요. 벌써. 참 사악한 죄들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목사도 그런데 뭐요. 목사 핑계하지 마세요. 자기가 죄악의 종자예요. 죄는 절대로 핑계할 수 없어요. 제가 타락해도 여러분 진리는 부인하지 마세요. 동산 다 타락해도 진리를 배신하지는 마세요. 로마서 2장 말씀하죠.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주님은 참이셔요. 주님은 변개할 수 없는 분이시고 영원한 의로운 분이셔요. 기억하실래요? 한 사람만 의로울지라도 주님은 그를 구원하실 거예요. 세상 다 심판할지라도. 그것이 에녹의 생애의 교훈이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까? 자, 모세에게 조금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셔요. 모세야, 너 죄지었다. 한마디의 병도 없어요. 아니, 내가 지쳐서 그런데요. 저놈들 때문에 그런데요. 잠시 실수했는데 봐주세요. 안 했어요, 모세는요. 한마디 한 변도 없이 예, 죄지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못 가. 2번 기도한 다음 그만하라 모세. 예, 그만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아니요. 모세는 그대로 시인하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래도 죄인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불가피하게 영원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공평무사하시고 엄격하시고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고 율법의 정죄를 피할 어떤 죄도 없다 라는 사실을 영원히 각인하시고 십자가 있기 전까지 십자가의 사랑과 버금가는 동일한 사건이 모세의 죽음이었는데 모세야 넌 죽어야 돼. 예, 알겠습니다. 모세 죽음 장면 아십니까? 옆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는 외롭게 홀로 죽었는데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 일이 뭔가? 시편 90편 주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빛 앞에 내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래요. 얼굴빛.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눈 앞에 내 자신을 보는 것처럼 보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숨은 허물이 드러나요. 이 죄까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왜요? 죄는 어떤 죄도 죽음이에요. 다시 이해를 시킵니다. 쉽게.
하와는 쏘아서 죄를 지었어요. 쏘아서. 그래 안 그래요? 아담은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무슨 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울은 큰 죄 없어요. 사울은 큰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 청과 성질 급한 죄가 그의 죄였어요. 급한 성이요, 급한 성. 그것 때문에 사울은 인내를 배우지 못하고 급한 성미 때문에 앞질러 가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잊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그 미명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정말 사랑이지만 이 우리의 아주 얕은 차원에 이해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정확하게 정의하시려면 성경을 그대로 푸셔야 돼요. 그대로 푸셔야 그분의 사랑이 정의되어져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아첨과 핑계와 변명과 사탕 발림에 불과해요. 사랑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순결해서 죄인들을 절대로 죄 있는 죄 둘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의 이끄심 앞에 굴복할 때 그 사랑이 저를 녹여버리고 참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 얘기했죠. 모세. 하나만 더 첨부할게요. 그런 모세가 주님은 아시잖아요. 백성들의 교훈을 위해서 그의 죽음의 고통 허락하셨지만 중심으로 회개한 그 모세를 무덤에 둘 수가 없었어요. 적시로 오셔서 마귀가 모세 옆에 와서 하나님 내 거 왜 가지러 왔어요? 내 거요, 내 거.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표현 그대로요. 모세도 죄를 지었습니다. 참, 이 말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도 죄를 지었습니다. 네, 지었어요. 주님 그 일에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그의 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었다. 그가 회개했다. 본래 하나님과 변론하시고 아버지께 신발을 다 맡기시고 주님 모세를 불러 일으키셔서 인류 역사 최초로 죽은 의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어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 가고 싶었는데요. 40년간 참아왔는데 제발 발 한 번만 받게 해주십시오. 모세 안 돼. 그만 기도해. 나와 더 이상 하지만 너는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그런 모세를 주님은 이 땅의 가난이 아니라 하늘 가난으로 바로 데리고 가셨어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 그분께 충성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위대한 율법책은 진리며 뭐가 진리다? 율법이 진리다. 거듭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을 내서 제된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율법을 어깨에 맨 교회예요. 더 쉽게 풀이합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기 짐승을 따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되 누가 짐승과 같으냐?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누가 짐승과 싸워서 이길 자 누구냐라고 도전해요. 그것이 1월 효명이에요. 너희 법 한번 지켜볼래? 지킬 수 있어 한번 해볼래? 그게 1월 효명이에요. 그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셔야 되는가? 늦은 비 받을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유일한 준비래요. 그렇게 1월 효명 무시해야 돼요. 6천년간 개발된 모든 마귀의 자락상이 다 쏟아 부어진데 1월 효명부터 환난 끝나기 전까지요. 어떻게 견딜래요? 성령 충만 비결 외에는 없대요. 아멘.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죄와 뿔이 되어서 의로 충만해져야 된대요. 아멘. 유일한 준비래요. 그러므로 율법을 깊이 묵상하시고 숨은 허물까지 고침받는 거룩한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은 진리며 유일한 진리인데 이는 오직 진리만이 사탄의 기만에 대한 역사와 사탄의 추종자들의 파멸에 대하여 정확하게 묘사해 주기 때문이다. 산상본 들어봤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정부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공부하면서 성경 본문을 몇 개 펴가지고 본문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아주 짧게 같이 공부를 좀 했어요. 성경이 참 쉬워요. 어려운 거 거의 없어요. 물론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예레시 말씀 보면 어떤 부분은 하늘에 가서 깨달을 진리가 있대요.
그건 우리 알 수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현대 진리이다. 이것은 지금 양떼에 필요한 양식이다. 이것은 밝히 공개되어 있다. 그것을 말하라. 연구하라. 연구하세요.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 출애굽기 19장을 연구하라. 20장을 연구하라. 신명기 5장 6장을 신명기 전체를 연구하라. 이사야서를 40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연구하라. 오늘 두 분이 오늘 그 말씀을 못 드렸구나. 너무 숙제가 많아서 한꺼번에 못 드렸어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성경의 저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 이러이러한 부분 연구하라고 또 말씀하셔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부분 먼저 공부하면 참 좋아요. 참 자비하셔요. 이 말씀 우리에게 상시하게 이거 연구해라. 이거 암송해라. 일주일에 한 번 읽어라. 이거는 매일 읽어라. 이거는 통째로가 읽고 실천하라. 얼마나 기가 막혀 성경 연구하는 방법이. 엊그제 우리 미경이가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문자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현대 진리와 어떤 관계이냐고. 잠시 모여서 17장 전체를 같이 쭉 연구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어려운 말씀 없어요. 그걸 그대로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면 돼요. 자,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그대로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정말 좀 알았으면 사람들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예수께서 가르친 그대로의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요? 이것을 산상수훈에 공개된 그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다. 엊그제 왔던 우리 한 형제가 저한테 그랬죠. 원장님, 표류. 우리가 표류하고 있어요. 표류. 예수께로 가자고 말은 하는데 다 표류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예수가 다른 예수거든요. 저는 알아요. 다른 예수. 성경 시대성한 예수가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식이 말씀 다 드릴 수 있어요. 뭐가 틀렸는지. 열매가 보여. 열매가 표류의 표류. 예수를 아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 이 두 단어야 네 단어 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이에요. 이 말을 한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그분의 품성을 회복시키는 분 뜻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을. 그것이 예수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그분처럼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필사인가요? 아멘. 그런 걸 기억하시려야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진리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표준이. 안 그래요? 표준이 그런 거예요. 표준이. 내가 아는 것만큼만 표준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표준을 높이 세워요. 높이. 예수께서 가르친 그들의 진리가 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율법과 100% 조화시키는 복음이요.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가르친 구원의 진리는 우리 안에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합니다. 율법을 불순종해서 에덴을 쫓아낸 인간들이 다시 에덴에 가는 방법은 불 때문에 불. 그죠? 순종이요. 순종.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왔죠? 순종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복음이 온 거예요. 다시요. 불순종으로 쫓겨난 이 에덴 동산을 인간이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이요. 순종. 그런 인간을 위해서 뭐가 왔다고요? 예수님. 예.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법은 변함이 없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 안에 다시 율법을 돌려주어서 또 타락한 육신이니까 힘들잖아요. 본성으로 이 일을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대요. 성령이 침례요. 그분이 율법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해 주시고 그게 거듭나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순종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는 봉사에 불과해요. 이해되세요? 다르게 묘사할게요. 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행하시는 결과가 의요, 의. 그 의는 죄가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간증처럼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법이 지켜지는 게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요, 진리. 이것이 조금 더 손상을 받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그런 말씀했어요. 고기 먹으면 하늘에 못 갈까? 그렇진 않아요. 고기 먹으면 하늘에 갈 사람이 있어요. 고기 안 먹어도 하늘에 못 갈 사람 부지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기 먹어 하늘에 가는 것 조금 어려울 거예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안 먹고 가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요. 건강기억기빌더로 살면요. 한마디로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 훨씬 편하고 쉬워요. 그래서 복음이 뭐다? 오른팔이다. 달려가면서 오른팔 돌리고 하면 빨리 가죠.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헬리콥터처럼. 오른팔이다. 오른팔이다. 그래서 오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또 맞습니다. 더 철저한 건강계획자가 되어야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죠. 하늘 항구는 그분이 지정해 준 수단들을 잘 활용하면 아무도 파손당하지 않고 넉넉히 하늘 항구에 도착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런 선물들을 활용하기를 거절하고 경시하면 심히 어려울 거예요. 난파당해서 바다에 푹 빠질 거예요. 자, 광부가 금광을 캐듯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순부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할 것이며, 오늘 두 분과 대화 나누면서 이런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느냐? 별로 없죠. 오늘 한 챕터 읽었어. 학원에서 술 몇 개 끊었고, 그 다음 2장, 3장. 1장에 뭘 읽었지? 진리가 기억에 박히도록 읽으래요. 박히도록. 그것이 연구하는 거예요. 기억에 박히도록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6장 2에 일어나요.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자꾸 만져요. 자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에서 연결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고 시험이 올 때 즉시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 비결은 진리를 깊이 금을 캐듯이 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 대충 한 절 보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겠지? 그것이 미신적 신앙.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열심은 조금 해놓고 실현 때 큰 은혜 받으려고? 그런 건 없어요. 부지런히 농부가 땀을 흘린 사람만이 가을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평소 열심히 깊이 연구하는 사람만이 환난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른 농부에게는 가을이 별로 의미 없어요. 그죠? 부지런한 농부에게만 가을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인데요. 할머니잖아. 동사에 제일 잘 져요. 농사는요. 그것처럼 부지런하잖아요. 경험이 있고요. 자, 조금 더 보고 마칩니다. 혹시 사람들이 이걸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품성에 대한 그분의 표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정죄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기쁨이 없는 사람의 우울증 환자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지금 교회에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면밀히 자아를 살피고 반성하고 율법에 낱낱이 철저하게 조사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떤? 고린도서 5장 17절. 많은 사람들은 심판에 관한 정당한 두려움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심판에 관한 정당한 두려움은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무엇에도 두려워 벌벌 떨었다니까요. 요한복음 2장 보세요. 2장 연구해 보세요. 성소 정결을 보세요. 12제자가 바짝 얼어가지고 덜덜덜 떨었어요.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어떤 예수 앞에서? 예수님은 죄를 절대로 볼 수 없는 분이셔요. 죄를 정하는 분이에요. 정하시는 분이셔요. 성소 더러운 것을 눈 뜨고 볼 수 없는 분이 주님이셔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 것을 그분은 참아 볼 수가 없는 분이셔요. 그럴진데
여러분이 죄를 중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철저하게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핑계하고 변명한다면 죽을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만일 그대가 정죄받는다면 거기에는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 죄를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깨끗게 할 수를 믿으면서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헛되게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100% 이룰 수 없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 이제?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 오직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만이 흑암의 권세가 싸우는 전쟁을 위해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그 율법을 우리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율법의 의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받을 때만, 그 의를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전사들은 썩을 멸관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관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하심, 저들의 잃어버린 상태 곧 저들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진리들에 대하여 백성들은 거의 안바가 없었다. 죄의 용서. 1886 기별에 선포되었을 때 그런 표현이 있죠.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전에 들었죠. 오늘날 거짓 회심이 난무하는 까닭은 율법에 대한 과소평가 때문이다. 하나 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된 회개에 대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죄 용서가 뭐죠? 자, 설교 기억나시죠? 용서란 제목으로 설교 들어보셨죠? 그들은 용서받은 자인가? 또요, 그들은 회개한 자인가? 그런 기억나죠? 용서하면 용서. 유대인들은 이런 경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좀 설명드릴게요. 저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그분께 접근할 유일한 방법에 대한 지식을 다 잃어버림으로 수없는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지만, 들어보실래요? 저들은 무엇이 죄를 구성하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 화를 내지 않을지라도 노기를 띈 것은 이미 살인죄다. 율법의 깊이요, 깊이. 율법은 우리의 동기까지 완전을 요구하고, 율법은 기회가 지어질 죄까지 율법은 의를 요구해요. 어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비결은요, 예수의 의를 갖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시고, 왜 마태오 5장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신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얼마나 목말라야 할 것인지 의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셔야 돼요.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셔야 돼요. 훨씬 더요. 이 일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저를 완전주의로 공격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해요. 훨씬 높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깨끗이 지시면 돼요. 유일한 답은 그 예수님을 요한 17장 그분과 하나가 되는 비결 외에는 없어요. 다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의 품성을 생생하게 머리에 새겨서 그 생생한 예수의 의의 품성을 늘 마음 앞에 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거래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대화에서, 모든 대화에서 생생하게 앞에 둔 그 예수의 의의 사진이 내 사진이 되어서 우리는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 한 형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설교한 설교를 듣고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각하게 기도했더만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뭔가 이해를 설명은 못하겠지만 목소리를,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나를 목소리를 자꾸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번 걸러주는 경험들, 이런 거죠. 다시 말해 사상과 욕망이 통제되어지는 경험들. 성급하게 말이 안 튀어나오고 생각이 가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끌어오는 경험들, 느낌들, 말을 의거하는 어떤 경험들,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올 때 즉시로 시험을 막아낼 어떤 그 능력이 내재하는 경험들, 이것이 은혜의 역사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하리 있은즉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그 말이요, 그 말. 자, 마저 읽고 끝낼게요. 저들은 무엇이 죄를 구성하고 무엇이 의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그의 모든 감각을 상실해 버렸다. 하나 다시 한번 청각하겠습니다. 의가 뭔가? 누가 하늘에 갈 것인가? 의로운 사람은 가요. 그 의가 뭔가? 정의를 하나 듣게, 정의를. 양심적으로 그들 앞에 온 모든 진리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의 성경 의다. 그래서 주신 교훈이 뭔가? 모세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시험이었다. 모세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시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따라하세요. 완전한 순종. 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절대 변함 없어요. 완전한 순종만을 요구하세요. 어제 동산 청년을 불렀습니다. 제 소원이자 성경의 뜻이요. 동산에 간 손님까지라도 안식을 범하게 하지 말자. 내 집에 간 육축까지 안식을 쉬게 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안식일을 지킵시다. 범하면 동참하는 죄입니다. 동참하는 죄. 그래서 안식일은 일 안 하면 참 좋겠다. 그버릴지라도. 아직 요리하는 냄새가 풍기고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고 안식일인데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동산에 가는 손님까지 안식을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내 집에 가는 개, 돼지도 안식일을 쉬도록 해 주셔야 할진데 안 그렇습니까? 극단입니까? 제가 극단이에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자비야. 주님은 종도 손님도 개, 돼지도 안식일에 쉬기를 원해요. 그분은요. 얼마나 멋진 분이셔요. 그렇게 안식일을 한번 보내봅시다. 우리 형님들이 안식일에 온대요. 안식일에. 저한테는 안 와요.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형님한테 오는 거 좀 편하거든. 같이. 내가 술도 잘 먹었거든요.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우리 형, 저는 괜찮아요. 우리 형 안식일이 좀 그렇습니다. 기도를 좀 했어요. 금방 소식이 들면 우리 형들이 순천까지 왔다가 돌아갔대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아팠대요. 근데 안 아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형들이 지금 자꾸 빨려와요. 우리한테. 온 가족이 다 전도될 것 같아요. 이제 27년을 혼자 지나가다 많이 울었는데 지금 10남매가 다 내 편이 돼가고 있어요. 내 편. 좀 신나요? 근데 그런 교인 정도는 제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 교인들은 만족할 수 없어요. 하늘 갈 백성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늘 갈 백성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중국에서 선교하신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서 7장을 딱 펴서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구절을 딱 인용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다 듣고 집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앞뒤를 다 풀어줬어요. 풀어주니까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지금 펴지 않을게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믿음의 방향을 잘못하게 끌어가 버려요. 그죠? 쏘가요. 그래서 사단은 성경을 많은 거예요. 연구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을 섞어내고 섞는 거예요. 왜요? 성경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 앞에 참으로 믿으면 이루어질 거 마귀는 알거든요. 자꾸 거짓을 섞어놓고 속임수를 베풀고 자꾸 변개시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뭐예요? 술 취한 타락한 바벨론아 빨리 말하라 내 백성아 술 깨고 빨리 나와라. 술이 뭔데? 영혼 불멸 술이야. 끝나갑니다. 1월 신성설 그 다 술이야 술. 언제도 다 술이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다 술이야. 이 빨리 깨. 어떻게 깨는 건데? 성경 가르치시면 깨요. 이 교회 사명이에요. 저도 장로교에서 깨서 왔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 여러분. 내가 죄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죄가 의가 뭔가 깨닫고 율법을 통해 오는 지혜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마치 요셉처럼 에녹처럼 한 발도 마귀 편에 가지 않는 그 지혜로운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주고 기도하고 싶어요. 한번 다 들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재의 본질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가장 작은 불순종의 행동까지라도 행하기를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야 하며 우리들은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단 한 발자국도 넘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 가려법은 기별 1권 233, 234. 하늘에 계신 아버지, 환송 예배를 당하여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백성, 진리교회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교회, 식민으로 우리를 불러 싸운 점, 무지에서, 오류에서, 속임수에서, 자아 기만에서, 독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경 그대로 믿고 예내신 그대로 믿는 정직한 진실한 백성으로 우리를 시험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산 가족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은혜의 때를 신중히 살피며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상고하고 이 진리가 우리 온 마음에 인쳐지고 새겨지고 기억에 박혀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속히 오실 걸 믿고 한편으로 기다리지만 주님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이 구원 받아야 할 사실을 압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먼저 이 기회를 철저히 경험하게 하시고 멸망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끼지 않고 모든 걸 헌신하면까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이제 어두갑니다. 주님 새날 왔사오니 이 새날도 에녹처럼 주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